아침에 큐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담대하며 믿고 이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큐티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5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큐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바디메오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면 4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6절에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여기서 마가 요한은 특별히 한 사람 바로 바디메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도 못하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지입니다. 이름도 없이 그냥 아무개의 아들로 살아가는 존재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한숨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의 살아있는 그 실존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소식, 즉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4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습니다. 구걸을 하며 길가에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란 선지자가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였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긋고 또 맹인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중풍 환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떡 5조각과 생선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자기도 나도 이분을 만나면 내 눈이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늘 이 순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의 곁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47절에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불쌍히 여기소서. 48절에는 더 크게 소리질러 불쌍히 여기소서. 50절에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리고 예수님의 주목을 받게 되자 그는 더 담대한 행동을 합니다.
51절 이르되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에는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매우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란 어떤 생각이나 모호한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디메오의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한 3가지 정도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을 향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있는 힘을 다해 절박한 마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47, 4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을 볼 수도 없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저지하자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묵상해 보면 자신의 인생이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자신은 바꾸거나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의 언어가 없다면 자기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바디메오처럼 주어진 기회를 붙들어야겠다고 오늘 생각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사실 바디메오에게는 이게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기회가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놓치지 않기를 저도 결단하고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만약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삶에서 변화를 갈망하는데 스스로 그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긍휼하게 은혜를 구해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래 보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 바로 예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끄러움이나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죠.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절, 48절을 보면 두 번이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자손이란 뜻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에게 다윗의 자손이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가졌던 바디메오에게 셋째로 배울 내용은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거지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이란 자신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것을 내버립니다. 또한 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몸을 던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어쩌면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자기 몸을 던질 때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으라도 그리고 자기의 위험을 감수했으라도 예수님을 붙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행동으로 바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생명을 걸어서라도 가장 소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겠다는 그런 열정을 이 바디메오로부터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했고 그 결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5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다시 볼 수 있게 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보통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머물 터인데 그는 거기서 더 큰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의 남은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더 큰 기도를 드리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오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고 계십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들어가셔서 자신을 어린 양, 바로 대승물로 내어드리기 위해서 섬김의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피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길을 그런데 바디메오가 따라가고 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저도 함께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이 이제 끝으로 10장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오늘 10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0장을 보시면 처음부터 보시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10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첫 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부자 관원이 영생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 다음 12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입성하고 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신들을 앉혀달라고 청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이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다음 그 바로 뒤에 바디메오에 대한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10장에서 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마가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인가?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이냐? 어려서부터 율법을 생활한 부자 관원이냐?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3년이나 같이 한 12제자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비천한 존재이지만 순수한 그리고 절실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열정을 가진 그가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어려서부터 저도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는데 정말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절실하고 오늘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이 여리고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마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마가 복음은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마가 요한이 쓴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수제자 노릇을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어이없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진정한 사도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또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 요한 역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선교여행을 1차 선교여행을 같이 갔으나 그 1차 선교여행에서 도망쳐버리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도망친 그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새롭게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실패하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 저와 저 같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살리시는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마가 요한도 저 또한 이 십자가가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도 저의 철저하게 저의 한계,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거듭날 수 있고 그렇게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저한테 주신
세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어진 기회. 오늘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른다. 주어진 기회를 잊지 말자. 둘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바로 믿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셋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어떤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던가? 나를 위해서, 실패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방법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디메어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어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사람 살리는 교회를,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를 담임하시는 나준순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님을 축복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 아침 빛나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달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